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병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말라기서 전체는 모두 55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읽어보므로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다. 그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내용이고 말라기서 전체를 통하여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병들어 있다. 그 핵심입니다. 병들어 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병들었다. 그 말은 오늘 교회가 병들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120년이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그러니까 140년 정도 더 있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올리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의 정의가 유대 사회에 바르게 집행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수르가 있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고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노예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있고,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있습니다. 스룹바벨, 대제사장 에스라, 그다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스룹바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 약 43,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약 16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성전을 빨리 정축, 신축, 새롭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자기 집만 짓는다고 성전을 그대로 두면 되느냐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때 대표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지었던 것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재건합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돌아왔고 성전을 새로 지었고 예루살렘 성도 새로 지었으니까 조금 이제 편안하게 되어졌지요.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싸늘합니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선지자, 그가 말라기,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의 역사 보면 60년, 70년대에 교회가 제일 많이 세워집니다. 60년대에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70년 혹은 80년대, 지금 상당히 큰 교회들은 거의 70년, 80년대 전부 다 새로 건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만 나태해지고 형식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를 뜨겁게 마음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사자. 우리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자 그러지요. 설교자. 설교자가 성이 설이고 이름이 교자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그런 말이지요. 말라기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을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학자들 중에는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나.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인데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고 제사장이고 믿음에 앞섰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아닌가 추정입니다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가 썼느냐, 누가 썼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강조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기록을 그 이름을 기록자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겨야 되지 누가 그 말 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설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설교 핵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보면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E.M. 바운저라는 사람의 그 책이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두 번째로 유명한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 누가 쓴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무슨 말씀인가 거기에 관심을 둬라. 그게 말라기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였노라.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내가 너 사랑했어. 너 알지? 그랬더니 자녀가 말하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밖에 기르지 못했습니까? 이런 나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축복해 줘야지 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에 가보니까 문화가 화려합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왜 포로가 되고 약한 나라가 되고 군사력도 없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포로로 오랫도록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 중심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원망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아서 원망이고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장미꽃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야 예쁘다. 원망하는 사람은 가시가 있구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이 22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요. 장례식 때 이분이 아들에 대해서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외로웠는데 아들을 통해 22년 동안 잘 지내게 되었다. 그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는 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한 일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한 일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어떠면은 억지 감사일 수도 있어요. 22살 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을 거다.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하니까 95%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감사가 이어지면 찬양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담, 짐, 무거운 것 그런 의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상황, 신앙생활을 보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옵니다. 믿음 있는 책임자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감당하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보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보시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부담감입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건데 망하면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부담감을 느낍니다. 바울이 아덴 지금의 그리스 수도죠. 아덴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부담감을 막 느낍니다. 그 전도도 부담감을 갖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담감을 가집니까? 교회 일을 합니까? 이건 내 책임이다.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죽어가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빚진 자다 그리 말합니다. 부담감이 있다. 말라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부담감을 가진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소수의 인물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부담감을 주면 그분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고 교회 봉사자가 되고 헌신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 선지자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키도록 한국 교회에 부담감을 주어서 세계 선교에 책임을 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밤에 이 촛불 같은 걸로 가지고 밤에 어떤 행사를 하지요. 제일 먼저 불을 탁 붙입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붙입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옮기고 전체가 확 퍼지게 되지요. 이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옆 사람에게 그 부담감을 나누어 줍니다. 함께 불을 붙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전도에 불을 붙입니다. 봉사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하, 이곳에서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극을 줬어요. 부담감을 줬어요. 책임감을 줬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뒷부분에 야곱은 사랑했고 3절에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포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정 있게 살았습니다. 에서가 살았던 과정을 보면 자기 목적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조용한 사람이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이때 에서로부터 적어도 한 시간적으로 한 2000년 정도 지난 이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있는 대로 에서의 산들은 황폐했고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 에서는 멸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꺼져가는 불꽃 같았는데 에서는 타오르는 횃불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타오르는 에서 같은 그 후손은 몰락했고 아주 작은 그런 야곱의 불빛은 지금 왕성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 보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11조 황금 드리고 어렵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그가 나중에 더 잘 되는 것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에서의 후손은 영원히 진노를 받은 백성 아니냐? 왜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전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것밖에 안 된다.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제자리 걸음 같지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점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 징계 아닙니까? 그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픔이 있고 무거운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아라고, 격려하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한 반에 20명쯤이지만 이전에는 30명, 40명, 50명, 60명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골고루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그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잘 모르고
또 선생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러내어서 종아리에 매를 치면서 모범적으로 너가 이 반에서 1등인데 가장 모범적인데 왜 잘못했느냐 매를 때립니다. 그럴 때 그 담임 선생이 그 아들이 그 반에 있다면 자기 아들을 제일 많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제일 많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들이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책망하고 매를 맞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우수한 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무겁게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뉘우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매를 가합니다.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데 꽃들이 다 폈으니까 전부 그대로 다 두면 나중에는 열매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들은 많이 맺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반드시 잘라버립니다. 잘라야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먹거리들을 보면 처음에 있는 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이게 가지가 굵어지고 튼튼한 그런 야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할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내가 혹시 잘라야 될 부분은 없는가? 쓸데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매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5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굉장히 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돔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다시 일하겠다. 여기 생략된 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내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바벨 탑을 쌓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4절 중간입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은 악한 지역이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쌓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대적하면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이 바르게 되겠느냐?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않는데 성이 보호를 받겠느냐?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왜 그래? 주의를 왜 그렇게 지켜? 일꾼이 돼서 그렇게밖에 섬기지 못하니? 너는 부자인데 그렇게밖에 헌금 못하니?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반발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일꾼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충실히 깨닫고 신실한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형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잘했으면 칭찬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주님이 주시는 채찍도 은혜고, 주님이 주시는 벌도 은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도 은혜이므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크신 분이다.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능력의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중심해서 바른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 끝까지 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